꼭 2년 전 2015년 7월 8월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당에만 평신도들은 알지 못하고 당에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롤랜 하이츠에 있는 교회 건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건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건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교회와 동역하는 이 한센인 선교를 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으로부터 도와달라는 긴급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미얀마의 동북쪽에 친스테이트라고 있는데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비 피해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서 긴급 지원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약 13,600여 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양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양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친스테이트의 티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방문했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티센에는 67채, 67채 집이 있고 총 주민이 384명인데 특이하게도 이 384명의 주민이 그 불교의 나라의 전원 다 그리스도인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비가 오고 산사태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아주 깊은 산속이었는데 벼랑 밑으로 다 쓸려져 내려갈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주민들은 당장 다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양 선교사님 편지에 의하면 주민들이 일생을 살아왔던 자기의 터전과 일생을 섬겨왔던 교회 건물을 다 포기해야 하는 참 아주 진퇴양난의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당시 우리 교회가 고민하는 것과 유사했어요. 20년 동안 신앙의 터전이 되었던 롤랜 하이츠, 그리고 우리들이 다 같이 헌금해서 페이오프를 했던 그 건물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정말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편지의 양 선교사님은 세터로 이전할 때 제일 먼저 교회 성전부터 예배 초소부터 건축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교회가 후원금으로 보내준 중에서 금액 중에서 10,000불을 교회 새 성전 건축 후원금으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양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분들이 새로 이사 갈 그 산 골짜기에 가서 그 골짜기에 그 후에 터를 닦는 곳인데요, 저기 깊은 산 골짜기입니다. 뒤에 산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해 뜨는 언덕으로 이렇게 교회 부지를 정하고 교회 이름을 티센 선한 목자 교회 굿 셰퍼드 처치 인 티센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건축이 지난 봄에 이렇게 올라가서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목재로 먼저 건축했던 그 교회를 해체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 이 완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이런 동네예요. 이 티센 주민들의 믿음을 담아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들이 옛날 살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주할 때 제일 먼저 예배드릴 예배 초소부터 짓는다고 하는 것은 마을 주민 전체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first priority로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42주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지, 이민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자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 바라긴 우리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진행되고 우리 삶의 first priority가 우리의 모든 결정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계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Christ-centered life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자주 남들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God talk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매일 하는 일에 관해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유럽에 커다란 성당을 짓고 있는 곳에 그 정으로 돌을 쪼는 이 석공이라고 그러죠. 이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지나가다가 당신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석공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돌을 깎고 있습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두 번째 석공은 나는 내 밥벌이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 성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일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비교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이나 24/7 하는 그런 마켓에 가면 밤늦게나 새벽에 이 쉘브에 스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남들이 자는 시간에 일을 합니다. 밤마다 일을 하는 세 분에게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밤에 이 지겨운 스탁하는 일을 이렇게 날마다 하고 있다고. 또 다음 사람은 나는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진열하는 일을, 스탁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똑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는 생각에 따라 완전히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선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영적인 일, 하나는 영적이지 못한 일, 그렇게 한 그런 직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 일은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은 그거보다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성경이 가르쳐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를 보아도 영적인 일을 하려면 저와 같은 목사가 되어서 풀타임 미니스터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 한 권도 없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다른 것은 단순히 일이 다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1절 12절의 전체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인가, 그걸 설명하면서 저와 같이 성경에 그곳에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면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장 11절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거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탁을 받아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스튜어드,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았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존재가 되려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없죠.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톰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말로는 주일 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라는 책이 영어로 하면 Work Matters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 저자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료 일꾼 코워커가 되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신 그런 존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난 솜씨를 드러내도록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비티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사람이 일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9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본받아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이 얘기는요,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겨서 혹은 레이오프가 돼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unemployment benefit, 실직 수당을 받아야만 되는 형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여건이 되는데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잠언 전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합니다.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전체 그 31장의 전체 기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할 겁니다. 목사님은 이민자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일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우리의 신음을 자아낼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하고 더 고단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에게 일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보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통 그 시민들이 육체로 노동하는 일은 시민들에게, 우리 같은 프리 시티즌에겐 품격을 떨어뜨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와 있었습니다. 슬레이브로 와 있었는데 이 슬레이브에 와 있는 사람이나 육체로 노동하는 게 맞지 우리 같은 자유시민은 일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일꾼 중에 가장 훌륭한 신약시대의 일꾼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일꾼, 그 사람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텐트를 책상 위에서 만드는 사람 봤습니까? 텐트는 몸을 움직여서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귀한 일꾼이에요. 또 예수님도 30살이 될 때까지 그 아버지를 따라서 한 일이 뭡니까? 목수예요. 카펜터예요. 당시 카펜터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대접받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일이라는 것이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내가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했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Work Matters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 Unified School District, 아이들의 교육구에서 일하는 행정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청소년 때,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Calling from God,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좁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미국의 농촌에 3년 동안 목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생각이 점점 넓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점점 깊이 파악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부르시는 소명이다 생각하고 그가 목회하는 것을, 목사하는 것을 그만두고 Unified School District에 들어가서 Administrator, 행정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내 일하는 처소에서 이 교육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콜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게 32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LA 와서 홈리스의 팔러시 메이킹, 홈리스의 정책을 만드는 일을 유나이티드 웨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그 아들에게 목사지만 한 번도 목사가 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너무 고생하니까 너는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부르심을 받는 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부름받고 살아가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워크플레이스에서 일하는 데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이 플러신학교 총장 레버튼 교수가 쓴 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이 번성한다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그분이 음악가 뮤지션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과 그가 지휘하는 앙상블인 The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 영국 런던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그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이야기를 잠깐 썼어요. 뮤지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또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 번성케 하심을 그들의 예술적인 기교를 통해서 또 그 표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를 소개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음악인들이 찬송가를 연주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를 연주하지 않아도 자신의 연주와 자기의 작곡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조슈아 벨과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라고 하는 그 연주를 유튜브로 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 절묘한 이 조합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비발디의 4개, Four Seasons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틴 탱고 컴포저인, 탱고 작곡가인 아스토 피아졸라라고 하는 20세기의 탱고 컴포저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분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탱고 뮤직을 만들었어요. 비발디는 18세기의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클래식 Four Seasons, 4개라는 것을 연주해서 유명하죠. 변화하는 자연 속에,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인간을 아름답게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곡을 가지고 피아졸라와 비발디의 Four Seasons Mashup이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앙상블을 듣게 됐어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부분은 피아졸라의 베라노 폴테뇨라고 하는 여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비발디의 윈터, 그리고 끝날 때는 다시 피아졸라의 이 베라노 폴테뇨의 마지막 부분을 섞어서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펼쳐지는 여러분의 일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지겹지만 또 일을 하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터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르치는 일에 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렵니까?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 재주, 마음, heart, passion, 열정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이 세상에 보여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 하나님의 creativity,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번 노력하시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지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손길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편하게, 조금 낫게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데일리 라이프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안다고 주장하려면 정말 가스펠, 좋은 소식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생명의 길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압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이 빌딩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경험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맛보았다고 하면, 내가 사는 사회, 일터, 직장, 학교, 그 다음에 내 사는 동네에서 생명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42주년을 맞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삶,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A life to please God.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전까지 억지로 아니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내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땅에 번성하라 하시고 또 생육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고 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다른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